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율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게 되어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율법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요.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십계명과 일반법, 제사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하라, 또 어떤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십계명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첫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반면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부모는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지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은 만들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신들도 내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된다고 선언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개예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그런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일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있죠. 제사법을 보면 양이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선언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레위기 4장 2절로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목제 또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면서도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예물을 드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되지만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송아지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체로 죄를 범했을 때에도 소를 드려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지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아잖아요. 아무거나도 갖다 드리면 될 텐데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아무거나도 갖다 드리면 될 텐데 이런 사람은 이런 것을 드리고 이런 사람은 이런 것을 드리라. 그렇게 구별을 하니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된 자들로서 주인이 하신 명령에 따라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지금이야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노예들은 같은 사람이면서도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런 위치지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 앞에도 복종하여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받아 넘기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고 이처럼 제사법을 주어서 제사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일반 민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선언을 하죠.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릴 때에 기름이나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은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피는 우리 인간이 먹으면 안 되도록 규정을 하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속죄제 희생의 고기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제사장들이 드린 속죄제는 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드린 속죄제는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번거로운 거죠. 대단히 귀찮은 거죠. 일률적으로 어떤 것들을 명령하시면 좀 더 쉬울 텐데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니 매우 번거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드리도록 명령하면서 그것을 드릴 때에 기름과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규정을 하지요. 레위기 6장 22절로 23절 말씀도 보면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하고 규정을 합니다. 속죄제물뿐만 아니라 소제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또 레위기 6장 29절로 30절 말씀도 보면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의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말씀을 해요. 속죄제를 드리면 그 속죄제를 드릴 때의 짐승의 일부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 속죄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속죄제물 중에서도 먹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 짐승을 잡잖아요. 뭐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한 짐승, 그 짐승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하지 아니한 짐승은 일부는 하나님께 불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지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죄를 사한 그 짐승은, 피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게 한 그 짐승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번거로운 것이잖아요. 그냥 다 먹지 말라고 하든지 다 먹으라고 하든지, 이 짐승은 먹어도 되고 이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떤 것은 이렇게 하라, 어떤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민법도 살펴보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지요.
사람을 죽인 자나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나 사람을 유괴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또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반드시 배상하라 말하지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명령하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며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죽였든지 간에 다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죽이지 말라고 명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 사람을 일부러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의 단에서라도 끌어내려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도록 붙여서 그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 사람은 또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예를 들면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 그 말이죠.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명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죽이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하죠. 사람을 후렸다고 하는 것은 유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괴를 해다 누구한테 팔아먹었든지 아니면 유괴를 해다 자기가 기르든지 양육을 하든지 유괴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씀들이 무색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고 했는데 저주는커녕 아비나 어미를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22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소를 도적질에다가 팔거나 잡았으면 소 하나에 5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소 하나 도적질했다가 5으로 갚으려고 하면 망하겠죠. 소 한 마리 훔쳤다가 5이나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또 양은 또 더 적어요.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으라. 소는 하나에 5으로 갚으라고 하면서 양은 하나에 4으로 갚으라.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잖아요. 죄의 경중을 따지시는 것 같아요. 소는 더 큰 것이잖아요. 더 비싸고. 그러니까 더 크고 더 비싼 것을 훔친 자는 더 많이 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더 적은 것을 훔치거나 잡은 자는 더 적게 배상해도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든 오늘 우리의 생각에 그 말씀이 맞든 맞지 아니하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이 집을 뚫고 들어와서 도적질을 하려고 뚫고 들어오면 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 언제요? 밤에 도적이 도적질하려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쳐 죽이면 죄가 없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낮에는 도적이 들어와서 쳐서 죽이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좀 안 맞잖아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도적인데, 도적질하러 왔는데, 그러죠? 왜 밤에는 쳐서 죽여도 되고 낮에는 쳐서 죽이면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네 생각이 맞든 맞지 아니야. 밤은 오늘 우리가 잠드는 시간이기도 하고 더 두려운 시간이기도 하고, 또 밤에 도적이 오는 것은 정말 도적질을 하고 죽이려고 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낮에 오는 것은 도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낮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낮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낮에는 도적질하러 들어와도 사람을 죽이지도 않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도적질하러 들어왔다고 볼 수도 없고, 밤에는 도적질하러 왔겠죠. 밤에 뭐 들어와요? 도적질하러 오지.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쳐 죽여도 되지만 낮에는 쳐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도적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나라 법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을 했을지라도 그 돈 갚을 것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갚을 것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갚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 몸을 팔아서라도.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1,000억을 횡령을 했다. 징역 가서 한 1년이나 2년, 많이 살면 한 5, 6년 살고 나오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걸 1,000억을 갚으려면 1, 2년 살아갖고 되겠습니까? 예? 조금 월급을 많이 쳐준다 하고 1년에 5천만 원을 번다고 하십시다. 아니, 냅두고 1억을 번다고 하십시다. 1억을 벌어도 1,000억을 갚으려면 몇 년 살아야 돼요? 1,000년을 살아야지, 감옥에서. 1,000년을 살아야 1,000억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5, 6년 살면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 이게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 도적질을 했으면 배로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로 갚을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갚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제사범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은 정말로 실수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으면 몰라도 일부러 돈을 훔치거나 도적질한 자들은 배상하게 만들어야 돼. 못하면 몸으로 때우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징역 살려야 돼. 그래야 그런 짓 안 하겠죠. 예? 그런 짓 안 한다니까. 또 출애굽기 2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무당도 반드시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도 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이처럼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런가 하면 이방 나그네는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체주같이 하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말라.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지요. 이방 나그네라도 그들을 압제해서는 안 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 나그네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들이죠. 예수님 이후에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자이고, 룻도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자이고, 구약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 나그네라도 이방인이지만 그들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말씀하죠. 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이 과부가 되어지고 그들이 고아가 되어진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과부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거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지요.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누가 되었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누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자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우리가 압제하고 학대하고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출애굽기 22장 25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죠. 가난한 자가 오늘 우리에게 돈을 꾸어달라고 해서 돈을 꾸어줬을 때에 너는 체주같이 하지 말라. 빚준 사람처럼 빨리 빚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그를 억압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지요. 또 별일을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 이야기지요. 구약시대에는 남에게 돈을 빌리는 자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자들이에요. 뭔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자들이에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린 자들에게 이자까지 받으면 되겠느냐는 이야기고, 그거 안 갚는다고 야단 법석을 하면 되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겨라, 그런 말이죠. 어떻든 체주같이 하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출애굽기 22장 28절 보면,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재판장에게 욕도 하지 말고 유사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재판장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지금이야 공부 잘한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어지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왕들을 또는 제사장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에요. 왕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재판을 두고 재판장을 욕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욕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백성의 유사들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나라에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이러한 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누가 세웁니까?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는 왕들이 세웠잖아요. 또 제사장들이 세우잖아요. 그러니 유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주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은 어떤 것들은 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하라,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너희는 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제쳐두고 내 생각으로 살아요. 그러니 문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은혜를 베푸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면 그만이다 그 말이.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만이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만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지 불 속에 던져질까 두렵고 사자의 밥이 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함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함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귀찮든 귀찮지 않든 네가 싫든 좋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예?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내 말 따라서 내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함이에요.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하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구체적으로 낱낱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라,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생각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너희들 생각으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데 왜 네 맘대로 네가 주일 안 지키고 사냐?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예? 11조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왜 네 맘대로 네가 띄어먹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할 때에도 하나부터 열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시잖아요. 왜?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예? 네 생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 그냥 금으로 하고 싶으면 다 금으로 해버리고 은으로 하고 싶으면 다 은으로 해버리고 노수로 하고 싶으면 다 노수로 해버리고 그냥 편한 대로 네 맘대로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이것은 노수로 하고 이것은 은으로 하고 이것은 금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만 너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만 너 해라. 왜 네 맘대로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째요?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또는 제사법이나 민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 생각으로 하지 말라. 소를 도적질을 했을 때는 5으로 갚아라. 양은 넷인데 왜 소는 5이에요? 난 4만 갚을래요? 안 된다 그 말이요. 안 된다 그 말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장자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야 되는데 속전을 낼 때에 반세계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했으면 내 말대로만 해라 그 말이에요. 나 돈 많은 게 나는 1세계를 낼래. 나는 돈 없은 게 나는 3분의 1세계를만 낼래.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절대 네 생각으로 살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무슨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하라,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살라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맨날 내 생각으로 살아. 그러니까 안 돼요.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안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불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아도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안 섬긴다. 왕의 명령 안 따른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주셨는데 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만 해라 그 말임을 명심 또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